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으러 나온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처음 들어오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11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이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의 도, 구원의 도를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오조가 180도 바뀝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칭찬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일까요? 꾸지람하고 꾸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지 못한다면 이 교회의 모임, 그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폐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모였냐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바울로부터 이렇듯 꾸중을 듣게 된 것일까?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에 무엇이 있었냐?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러 교회의 분열과 파당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싫어함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 분열과 파당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겉모습이 뻑적지근하고 소문이 나고 사람으로부터 좋아요를 수천 수만 개씩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꾸지람과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문제를 중심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예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빛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설교가 아니라 성만찬, 주의 만찬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만찬이야말로 모든 예배의 하이라이트,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빛의 교회도 한시바삐 회복해야 할 예배의 정신이요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듯 중요한 성만찬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만찬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이 일어났을까? 21절 보십시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아멘.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 즉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지역에는 과부들도 있었고요. 고아들도 있었고 이들은 교회 안에 모두 함께 모여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교회에 오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노동, 그 의무를 다 마치고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와 봤더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유한 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 주인들이 배가 터지도록 성만찬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마심으로 이미 취해 있었던 사람까지 즐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노예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늦은 밤 겨우 그날에 무거운 일과를 마치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교회에 왔는데 분명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먹고 마시느라 내가 먹을 음식과 음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 광경을 교회 안에서 보는 내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에 내가 정말 다니고 싶었을까요? 천만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 그래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주인과 종의 사이가 분열되고 파당지어 있었던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이거예요. Don't come to church.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신분이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려면 Don't come to church. 차라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교회까지 왔는데 오히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꾸중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Don't come to church.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 하나님께 가장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일은 무엇일까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이쪽은 내 편, 이쪽은 네 편.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끼리끼리 관계를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서 벽을 쌓아 올려놓는 것, 그냥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이 벽을, 이 선을 나도 기꺼이 함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기꺼이 한 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나도 그 하나됨의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코치를 맡으신 분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 라이프팀 모임에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무엇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우리도, 그리고 나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으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우리도 나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 성도들처럼 음식에 굶주리지 않아요. 예배 후에 보면요 도넛이 매번 남아요. 이제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배고플까요? 우리는 관계에 배고파요. 우리는 외로움에 배고픕니다. 누군가 나에게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에 배고픈 사람들이 현대인이에요. 그러니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홀로 외로움에, 혹은 나도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배고파하고 있을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조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칭찬받고 따봉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배고픈 사람 하나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또 혹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킴으로 주님 앞에 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